여러분, 부정한 것의 주검을 만지기만 해도 하루 종일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일상에서 그러한 부정들을 얼마나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거룩을 유지해야 함을 믿습니다. 단순히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행위가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부정을 막고 부패를 막고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유지해 가는 것을 바로 신앙생활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것이 온전한 예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검단에 있는 온땅 위성문교회 서정혜 목사입니다. 오늘은 일상에서 드리는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레위기 11장 24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주검을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내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아멘. 제가 참 좋아하는 예능인이 있는데요. 유재석이라고 합니다. 유재석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가 실제로 미담 제조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기독교는 아닌 것 같지만 늘 성실하게 촬영하고, 그리고 촬영장에서 최고의 자리를 유지하면서도 가장 약한 사람들을 끊임없이 배려해줬던 그런 미담들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우리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많은 약자들을 돌보아주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많은 미담들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 미담들을 만들어내고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삶에서 사랑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산 제물로 주님께 드려지는 것,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존경하고 공경한다고 하면서도 그 삶에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이 경배한다. 헛되이 경배한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세상의 삶이 전혀 다르다고 하면 그 예배가 헛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나오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1장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예배당에 하나님께 보이러 온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그냥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 그냥 마당만 밟고 돌아간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배를 드려놓고 세상에 나가서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지 삶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것의 주검을 만지기만 해도 하루 종일 부정하다. 그 일상에서,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부정한 것을 만지고 죽은 주검을 만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것을 내 손으로 터치하기만 해도 하루 종일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일상에서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일상에서 부정한 것과 손을 대지 말고 일상에서 그러한 죽은 것들과 접촉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부정과 부패와 접촉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거룩한 삶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것을 그저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고 나머지 세상은 내 맘대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예배를 마치 부적처럼, 예배를 주문처럼 생각해서 액땜했다. 나에게 이제 더 이상 예배 드렸으니까 나쁜 일은 생기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변화된 마음으로, 예배의 그 변화된 마음으로 내 삶에서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을 몰아내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살아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제물은 다 죽입니다. 양이든 소든 비둘기든 죽여서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것이 제물인데, 오늘 바울은 그것에 빗대어서 죽어있는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이 돼야 된다. 우리의 삶 자체가 살아있는 제물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대 근동의 모든 제사가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제사법이 그런데요. 신전이 있고 신상이 있고 사제가 있고 제물이 있습니다. 신전이 있고 신상이 있고 사제가 있고 제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제가 제물을 신전에서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그 전까지 제사를 그렇게 드렸을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을 다 각을 떠서 태워서 드리는 그 바울이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향한 죽음, 그 제물이 되셔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러한 제사는 드리지 않아도 되는데, 그때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인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이 되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영원한 제사장으로 영원한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그런 제사는 드리지 않아도 되지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산 제사로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우리는 것을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늘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흩어져서 전도했습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했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삶이 거기에서 그쳐진 것이 아니라 모든 물건을 통용했습니다. 유무상통했다는 것이죠.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재산을 다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 재물을 다 나누어주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담 제조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보고 와, 저 그리스도인들 봐라, 전혀 다르게 살아간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요인도 바로 이 유무상통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다 돌보아주고 먹이고 입혀줬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초대교회의 살아있는 제물의 예배, 산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 순서에 맞춰서 예배만 드렸다고 그것을 예배자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예배, 바로 살아있는 제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에 또 더해서 로마서 12장 1절에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해놓고 그 3절 이후에 특별히 오늘은 10절 이후부터 읽을 텐데요. 로마서 12장 10절에서 15절까지 그러면 그 산 제사가 어떤 형태로 드러나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12장 10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이 바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제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진정한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명확히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당에 나와서 그저 순서에 맞춰서 율법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것이 산 제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고 열심히 주를 섬기면서 환난 가운데 참고 기도하며 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해주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를 축복해주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 온전한 예배다, 산 제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온전히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세상의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일상의 삶에서 빛을 들고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온전한 예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배당에 나와 예배만 드리고 세상에서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에서 산 제사로 하나님께 온전히 살아있는 제물로 주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정말 손대접하기를 힘쓰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부지런히 정말 주를 섬기며 정말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산 제사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부정한 곳에 하나님 우리의 손을 잠깐 댄 것 가지고도 우리가 하루 종일 부정하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실천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가서 온전히 세상에 빛이 되는 온 땅에 빛이 되는 사랑의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